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살펴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귀신이 좀 독특한 것은 한두 마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마 여럿이 함께 있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구절해 보니 내 이름은 군대다 라고 표현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을,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있어서 먼저 이 사람이 사는 곳은 2절에 보니 무덤 사이에 살고 있고 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라는 것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현재 상황입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하게 제가 살펴본 것은 4절에 나오는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곧 우리의 죄의 상태이기도 하니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귀신이 와서 죄가 와서 내 삶을
잡고 있는 그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귀신 들린 것으로 표현된 것일 텐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제어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어한다는 게 뭐죠? 브레이크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없이 계속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제어할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이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에 묶여 있었고 죄에 갇혀 있던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제어할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죄인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멀리해야 하는 존재예요. 당시의 사람들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반대로 사람들은 죄인은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을 향한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 낫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복되는 가정 가운데에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됐어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로에게 옮겨가가지고 그 2,000마리의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뭐 엄청난 금액적인 손해이죠. 그런데 지금 그 손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한 사람이 나았다, 기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돼지떼가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에 안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적은 값은 아니죠. 돼지 2,000마리니까 뭐 제가 정확히 돼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치유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돼지 2,000마리의 값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사람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돈으로 매기는 겁니다. 돈으로 매겨서 이건 얼마짜리이고 이 일은 얼마짜리 일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사람 값이 더 좋다, 비싸다, 나쁘다를 아마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이죠. 비록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중간쯤 보시면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제 영혼을 아파하고 죄에 묻어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내 삶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기능으로 보지 않고요. 나를 수치화하여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한 영혼으로서의 나를, 여러분을, 이 세상의 많은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관점 중에 하나는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에, 사람을 대할 때에 그의 기능, 그의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의 어떤 능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한 영혼으로 그가 아프고 그가 혹시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어할 정도의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당장 나에게 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희생을 해야 될지라도 돼지 2,000마리라는 것을 희생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사랑하는 연합교회 우리 선교팀이 우리 현지 사역자 대회를 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사랑하는 현지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현지 사역자들 역시 회복된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현지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저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세상이 사람을 돈으로, 능력으로 평가하지만 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기쁨,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